한창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은퇴하면 쉬고 하고 싶은 것도 하고 가고 싶은 것도 가고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집니다. 서양 사람들은 은퇴하면 바닷가에서 요트를 타고 세계 일주를 할 것 같은 환상을 가지고 있는데 막상 은퇴를 하고 난 후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환상은 그야말로 환상이고 꿈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은퇴하면 은퇴 전보다 힘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데 첫 번째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지고 다음으로는 부부관계가 또 어려워지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갑자기 한 공간에서 오랫동안 지내는 것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불편을 겪습니다. 그동안 문제가 있어도 자주 보지 않으니까 넘어가곤 했는데 매일같이 같은 공간에서 같이 지내면서 얼굴을 보게 되자 가라앉아 있던 문제가 수면으로 올라오면서 갈등이 심해지고 갈라서는 경우도 흔하게 생긴다고 합니다. 또 남자가 할 일이 없으니까 이 아내 뒤만 졸졸 따라다니니까 그게 또 귀찮아가지고 힘든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니 해도 제일 힘든 것은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 얼마간은 쉬기도 하고 일에서부터 벗어나 자유를 누리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권태와 무료함에 시달리고 내가 뭐하는 사람인가 정체성의 혼란에 빠진다고 합니다. 일을 할 때에는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일이 없어지고 나면 더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사람은 일을 하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실 때에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이를 가리켜서 사명 또는 소명이라고 합니다. 일꾼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성도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신년 봉사자를 임명합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일은 세상의 일과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는 어떤 일을 위하여서 부름을 받았을까요? 어떤 모습으로 일을 해야 될까요? 자, 이런 문제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봉사의 모델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일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가 많고 힘도 없어서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교회 일을 세상 일처럼 생각해서 가지는 오해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 또 섬김, 봉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모델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살피면서 신년에 주어진 봉사 잘 감당하여서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떤 일을 위하여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6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습니다.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너를 세워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자, 언약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백성이 되고 난 다음에 일이 있는데 이방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방인이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방법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 모릅니다. 자, 이런 상태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영적인 어두움에 있다고 합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어떤 자들이라고 하죠? 눈먼 자들이라고 합니다. 자, 이 눈먼 자들이라는 것은
육신의 눈이 멀었다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눈이 닫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어디에 앉은 자라고 그러죠? 흑암에 앉아 있고 감방에 있는 상태가 바로 이방인들의 상태,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들의 눈을 밝히는 등불 역할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출애굽 19장 6절에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하죠?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하여서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감옥에서 끌어낸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 있는 상태에서 끌어내어서 해방과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영적인 어둠과 죄의 감옥에 갇혀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 인도하여 구원하고 해방하는 그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넣어주시고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고 온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18절과 1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흩어져 버린 이들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라고요? 내 종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맹인을 인도해야 할 자가 맹인이 된 거예요. 자, 왜 맹인이 되었는가? 18절에 보니까 못 들으니까 맹인이 되는 거예요. 자, 못 듣는 자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은 영적으로 맹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이신 메시아를 보내어서 사명을 완성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메시아가 누군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교회에 이 사명의 바톤이 넘겨졌습니다. 자, 이사야서는 구약 속의 신약이라고 불려질 만큼 메시아이신 주님이 오셔서 일어날 일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빛의 사역, 사명에 대해서도 아주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명을 이제 성도들이 이어받고 교회가 이어받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교회 밖에서 이상한 운동이 일어났는데 선교 단체입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배우고 있는데 그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종교개혁사 때 배울 때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 종교개혁이 발생을 했을 때 중세교회는 너무 부패하고 말씀과 동떨어진 교회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모토가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 진리로 돌아가자, 진리 수호, 진리 발견이 사명이었습니다. 말씀대로 교회가 잘 다스려졌던 때가 초대교회였기 때문에 Back to the early church,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게 종교개혁의 모태였습니다. 당시 유럽 사회는 아이가 태어나면 교회 나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그 겨울 차가운
겨울에 교회로 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혼인 성사라고 해서 결혼식을 교회에서 진행을 하고 죽으면 또 교회에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출생, 결혼, 죽음, 인생의 전 과정이 교회에서 행해진 거예요. 무덤도 서양에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죽은 영혼도 무형교회의 지체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한 인생을 책임지는 사회 구조였습니다. 자, 이런 구조 속에서는 전도, 선교에 관심이 적을 수밖에 없죠. 우리 다대 교회가 있는데 다대포 지역에 전부 다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전도합시다, 선교합시다 이거 강조하지 않겠죠.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100년이 지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시대에 맞게 교회가 나아가야 되는데 계속 교리에 너무 집착하면서 여전히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저것이 진리인지 옳은지 그런지를 따지는 교리 논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교회가 침체하기 시작합니다. 맞나 틀리나 자꾸 따지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이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지키려고 하다가 사랑이 식어진 교회, 요한계시록 2장에 어떤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처럼 되는 것입니다. 머리는 차가운데 머리는 살아있는데 가슴은 차가우니까 냉랭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오늘 내 삶에 관여하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론적이고 사변적인 하나님이 되어가니까 교회는 냉랭해졌습니다. 종교개혁 때의 뜨거운 영적인 기운이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에 반발하고 교회로부터 영적인 욕구가 충족이 되지 않으니까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초대교회의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전하기 위해서 모임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들을 가리켜서 경건주의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복음을 신대륙에 전하는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영적인 불꽃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운동이 나중에 복음주의로 연결이 됩니다. 또 영혼 구원, 선교 사명 이걸 또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신학이 약해지고 진리면에서 약해지니까 기성교회하고 기존교회하고 또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70년대, 80년대 교회가 급성장하니까 이 성장에 비하여서 성도들 훈련 양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선교단체들이 체계적인 양육으로 학생들을 훈련시키면서 교회에서 이 학생들이 빠져나가고 교회를 비판하는 청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한때는 UBF, IBF, 내비게이터 같이 교회를 등한시하는 단체들을 목사님들이 이단이라고까지 했습니다. 교회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것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불러주셨습니다. 교회를 세워서 입으로 삶으로 이방의 빛이 되기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명, 이방의 빛의 역할을 사명을 잘 감당해서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고 죄의 감옥에서 빠져있는 자들을 해방시키는 봉사자들, 섬기는 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 사명 봉사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는 그 모델이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그를 가리켜서 어떻게 호칭을 하고 있죠? 1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이 종은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자, 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어떻게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는가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이사야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있고 또 메시아의 예표가 되는 말씀이 있고 메시아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메시아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자, 그의 호칭이 첫 번째로 뭐였다고요? 나의 종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은 그 종이 누구인가 하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셨지만 자기를 비워서 어떤 형체를 가졌다고요?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는데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했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 메시아가 오셔서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감당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세 가지 모습으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일하는 모습과 아주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자, 첫 번째로 2절 보니까 그는 어떻게 일을 합니까? 봉사를 합니까? 첫 번째로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세상은 일할 때 목소리를 높입니다. 자, 정부의 관리들 또 고위직에 있는 분들은 자기가 장으로 있을 때 위원으로 있을 때 무슨 일을 했는지 막 알리죠. 포스터에 찍어서 홍보를 합니다. 또 기부를 했으면 어떤 기부를 했는지 알립니다. 그리고 목소리 큰 자가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상대방의 약점과 잘못을 크게 드러내고 짓밟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이제 내년이 선거가 있는 해인데 이런 현상을 우리가 잘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인격 도덕성보다 얼마나 일을 잘하느냐가 우선이 됩니다. 업적을 쌓아야 되고 쌓은 업적을 나타내 보이려고 합니다. 이유는 사람들이 알아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함입니다. 여론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을 중시합니다. 그 깊은 속에는 자기를 드러내고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나라를 지시해야 하는 교회에서는 어떻게 일을 해야 하죠? 높아지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높아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지난 대림절 기간 6번에 걸쳐서 요셉의 낮아짐과 높아짐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높아지기 전에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에 먼저 무슨 일이 있었어요? 낮아짐이 있었던 거예요. 낮아지게도 하시고 높아지게도 하시는 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분은 30년 동안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능력이 있으면서도 전혀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놀라운 기적과 엄청난 일을 행하고 놀라운 말씀을 전했지만 드러내지를 않으신 거예요. 마가복음 7장 36절 말씀해 보면 두로 지방에서 힘없고 말 듣는 자를 치료하여 주시고 난 다음에 자, 그들에게 뭐라고 예수님이 경고하셨습니까?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그럴수록 더 널리 전파되었다 했습니다. 들을 수 없고 말을 못하는 사람 다대교회에 왔습니다. 예배 시간에 나오라 해가지고 다대교회 목사님이 기도를 했더니 기가 트이고 말이 트였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수술도 안 했는데 눈이 뜨게 됐습니다. 암에 걸려서 이제는 생명 끝장났다 했는데 기도했더니 살아나 버렸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목사님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통해서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하는 눈치인데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제가 유명해지겠죠. 그죠? 예. 사람들이 막 몰려오겠죠.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딱 목이 곧아지고 뻣뻣해지지 않겠어요? 주님은 드러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명세 때문에 주님의 일이 방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감추려고 할수록 더욱 예수님은 증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하고 나면 내 선행이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다른 사람 모르게 해주세요 하면서도 내가 모르게 해달라고 했던 것까지도 알려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수천만 권의 책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책을 한 권만 출판해도 세상이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눈빛이 왜 그렇습니까? 꼭 저보고 하는 이야기처럼 그렇게 듣는 것 같은데, 교회 안에는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말없이 오랜 기간 동안 조용하게 섬기는 귀한 분들이 우리 교회에는 많습니다. 저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수고하면서도 말없이 오랫동안 섬길 수 있을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주님 봉사의 모습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하면서 다투고 소리가 나고 불평하면서 일을 하는 것은 시끄러운 세상을 닮아서 그런 거예요. 잠언 17장 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 목소리로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추구해야 하는 봉사의 원리입니다. 일하면서 소리 나고 다툰다면 그 일은 하지 않거나 일단은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교회의 봉사와 섬김은 전부 다 자원하는 거예요. 세상은 돈 받고 일하지만 교회는 내 주머니를 털어서 내고 헌금을 하면서 일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여기에는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세상 일보다 더 마음을 담아서 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된다 하는 이런 마음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에도 봉사하되 화목을 최우선으로 두면서 드러나지 않게 말 없이 묵묵히 섬길 때 주님 닮은 봉사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3절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봉사를 했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이랬습니다. 자,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그냥 손으로만 이렇게 해도 넘어가 버리는 연약한 모습입니다. 주님은 이런 약한 자를 돌아보는 섬김으로 봉사했다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조선사회는 어린아이들, 여성들, 노인들을 홀대했습니다. 생산력이 없고 힘이 없으니까 무시하고 천시를 한 거예요. 지금은 아주 많이 좋아졌습니다. 초기 기독교의 영향이 컸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과들을 모아서 공부를 가르치는데 그것이 학교가 되었고 여성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니까 부산에 최초의 여고가 생겼는데 오늘날 동네 여고입니다. 돈 없는 서민들을 이렇게 치료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병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자, 우리 교회 안에도 약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요양원에 입원한 서말남 성도님, 또 병원 치료를 받고 구동이 불편해서 집에 계시는 배영자 집사님, 박영자 집사님 신방을 했습니다. 신방을 하니까 다들 울먹울먹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시절 또 가정의 이야기를 하는데 연세가 있으시니까 자세히 듣지 아니하면 저게 뭔 소리를 하고 계시는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가만 들어보면 고생한 이야기, 마음에 멍든 이야기, 그리고 지금 힘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70이 되고 80이 되신 분들은 그냥 70년, 80년을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에 온갖 사연을 다 안고 있습니다. 눈물과 한이 높은 산처럼 마음에 쌓여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 푸른 멍이 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돌아볼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드러낼 수 없지만 정말 아픈 부분들이 심령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약자들인 거예요.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만 약자가 아닙니다. 젊은 청년들도 주부도 일하는 직장인도 전부 마음의 응어리를 안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살기가 좋아졌습니까? 그런데 알약이 얼마나 또 많아졌나요? 과거에 못 살 때 들어도 보지도 못했던 알약의 종류가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현대인들 중에서 정신적인 문제로 자괴음의 문제로 약을 복용하는 분들이 없다 할 정도로 많습니다. 지금도 약 드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3분의 2 이상은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보면 그분들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잘 들여다보면 약자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약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잘 보이는 거예요. 뭐 큰 소리 치는 것 같죠? 그분도 사실은 약하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약자들을 잘 돌아보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경진 집사님, 김차승 권사님 또 부군이 이규성 성도님 돌아가셨는데 성도님들이 장례식에 입관 예배 때 많이 오신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너무 좋고 감사했어요. 어려움 당하고 약해져 있을 때 성도들이 가서 이렇게 돌아봐 주니까 보기도 좋고 어제 전화를 했더니 교회에서 그렇게 와주니까 너무 좋다고 그렇게 감동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님은 오셔서 당시에 족보에 올리지 않는 여성들, 천시하는 아이들, 병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았습니다. 구역, 주일학교, 안나의 갈래페 전도회에서 약자들을 잘 돌아보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4절 보니까 주님은 어떻게 또 봉사하셨습니까?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약자들을 돌아본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중도 하차하기가 쉽습니다. 어려운 일일수록 끝까지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20년을 묵히 교회에서 담당하시는 모든 성도들 볼 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그분들 볼 때마다 우리 성도들의 봉사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닮아서 그런 거예요. 주님은 가는 곳마다 배척당하고 배신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놀랍고도 은혜로운 말씀을 전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9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하늘에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네 밖으로
쫓아내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낭떠러지에 예수님을 끌고 가서 뭐 하려고 했어요? 낭떠러지에서 밀쳐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잔인한 짓을 당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어떤 내용인가 하면 예수님은 목자고 우리를 가리켜서 양이라 하는 선한 목자비요. 얼마나 그 말씀이 은혜스럽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은 요한복음 10장 33절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너를 돌로 치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나중에는 온 정성과 사랑을 쏟았던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였습니다. 십자가 질 때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했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사명 감당함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였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봉사하신 모습이요 우리의 섬김의 모델입니다. 바울은 이런 주님의 섬김의 모습을 잘 실천하고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한 목소리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어렵고 힘들어도 이 수고가 주님 안에서는 아무것도 헛되지 않은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 복음을 위한 일, 선교와 전도의 일, 교회 봉사의 일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낙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잘 감당하여서 낮아짐으로 높아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섬김은 결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주님처럼 봉사할 수가 있을까요? 자, 우리는 사명하면 대개 일하는 것, 물질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으로 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공예배에 꾸준히 참석하는 것, 이것 또한 사명이라고 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주일 오전은 두말할 것도 없고 주일 오후 수요 기도에 꾸준히 참석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냥 1년,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 꾸준히 공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을 보면 목회자의 설교 10편, 100편보다 더 효력이 있습니다. 일 마치고 피곤한데 수요일 다 참석해서 기도하시고 이런 모습을 보면 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 것이구나. 말 안 해도 이 설교는 귀로 듣게 하지만은 그런 모습은 눈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가장 귀한 봉사 사명 중에 하나가 또 기도하는 일입니다. 새벽에 나와서 수요일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11조 주일 성소 봉사와 더불어서 공예배 참석하고 기도에 참석을 평생을 꾸준히 참석하는 이보다 더 귀한 봉사 사명이 어디에 있을까요? 공예배 참석만 잘해도 교회는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다른 프로그램 자꾸 만드는 것보다 공예배가 중요하고 공예배 참석이 중요한 거예요. 자, 오후 예배에 오시면은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우리 교역자들이 물려준, 교회에 물려준 세 가지 보물들을 듣고 배웁니다. 또 교회사 듣습니다. 성막에 대해서, 절기에 대해서, 제사장 의복에 대해서 배우고 듣습니다. 우리 다대교회 제자훈련은 이제 오후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강사도 좀 괜찮지 않습니까? 새해에는 공예배, 공기도에 힘을 쓰는
사명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꾸준하게 사명 감당하는 것 참 힘이 듭니다. 주님은 어떻게 이 메시아직을 잘 감당했는지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택한 사람을 보라. 하나님이 그 메시아에게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무엇을 주셨다고요? 나의 영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또 5절 말씀에 보면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성령님이십니다. 주님을 배반한 12제자가 어떻게 주님처럼 소리내지 않고 약자를 돌보며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증인으로 변화될 수가 있었는가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신년에 모두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주신 사명, 자신은 드러나지 않으며 약자를 돌보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잘 감당해서 주님의 증인되는 모든 봉사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